십자가 안에서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지난 제가 한 3, 4주간 인도했던 말씀 전했던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CD가 필요한 분들은 저 CD로 다시 들어보시고 홈페이지에서 유튜브로도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에 키 메시지가 있어요. 키 메시지. 여러분, 그는 가는 곳마다 그가 전한 이 메시지를요, 전체적으로 한 프레이즈, 한 단락으로 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in Christ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는 가지고 있는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는요, 공부도 그렇고요, 그가 출생이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말은 많은데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자기는 그 메시지, 그런 메시지 전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in Christ, 그 안에서 나는 이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아주 작정해 버렸다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가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가는 그 정도의 어떤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채워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의 답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 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아져 버리니까 나는 다른 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제외하면 여러분의 정말 구원의 소망은 전혀 없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제외하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제외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지와 또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실패할 겁니다. 자신이 착하죠, 그렇죠? 착하시잖아. 착함으로 여러분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시면 다 실패하실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고난에 올 적에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어제 낙심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들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오늘 월십을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냔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예수예요. 예수님을 붙잡을 적에 우리는 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그 죽음이에요. 그때 그 장자의 죽음에서 살려면 그 문지방과 바로 이 문에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과 집만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그때 내가 지나가겠다라는 거죠. 내가 유월하겠다라는, 내가 패스 오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피가 있으면 그 속에 죽음이, 저주가, 심판이, 고난이, 두려움이, 우울증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만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너무 착해, 나는 제자훈련 다 수료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다면 다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피를 믿는다면
이 십자가를 믿는다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단이 어떤 공격을 온다 할지라도, 죄악이 어떤 공격하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공격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승리한다라는. 왜 십자가 그게 중요합니까? 왜 십자가는 소망이 있고 다 살릴 수가 있는가? 왜 십자가는 지금도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가? 왜 십자가는 여러분을 다 뒤집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을 왜 예수는 다 회복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받아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귀가 바뀌도록 다 들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 천하의 어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구도, 인간 어떤 누구도 이 죄의 능력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천하의 어떤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고통인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죄의 능력, 죄의 고통을 예수가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통과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보세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죄 있는 자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죄가 있는 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죄 없는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분은 의로운데 어떻게 죄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다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위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있는 이 죄를,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거는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the, 우리 안에 way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the way라는 거예요. not 베스트 웨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only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을 때 어느 구절에서, 어느 이 단어에서 예수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걸 믿을게요. 한 구절도 없어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왜? 피 흘리심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들이 1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소산물을 이렇게 얻었거든요.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의의로 수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으셨어요. 거기에는 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의 이 양 새끼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말은 뭡니까? 피의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다라. 근데 아벨의 이 피의 제사는요, 그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헌금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금 드리는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누가 여러분 보고요, 그 사람이 교황이든 그 사람이 무슨 뭐 유명한 목사든 그 사람이 막 아주 신학자든 막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사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다라면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무슨 은혜냐면 그 은혜가 십자가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의 선함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너의 착함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너의 노력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예수의 십자가 안 믿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그 죄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한 것, 남을 판단한 것, 여러분이 정말 그 나쁜 습관, 세상 그 생각들, 태도들,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그런 모든 죄악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책임질 능력이 없다니까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예수 십자가에 피가 없으면 여러분 모든 죄를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말은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고 이 십자가 빼고는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의 축복을 어디에서 다 받아요? 십자가에서 다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 용서함을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는다는 게,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나는 저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내 앞에 생겨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적에 왜 여러분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엄청난 이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환.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적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2000년 전에 너라고 하는 자는 이미 그때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옛날에 죄의 공격이 왔을 적에 내가 이기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너에게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제 졌던 너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다시는 패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그 교회를 다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니 30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질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잘못된 습관에 지고요, 술의 유혹에 지고요, 여러분 분노에 자기 성품이 안 바뀌고요, 죄의 습관을 안 바꾸고요,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까? 왜 그래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이 예수가 왜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게 분명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십자가 이 비밀을 알았다면 왜 집니까? 왜 무너져요? 왜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그래요? 왜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 오래 한다면서도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타나야죠.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고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경험한 문제도 그 예수가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너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죄 지었던 너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실 때 이제는요, 나 인간 박윤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는 주님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생기냐면 죄의 육체의 어떤 이 공격이 이렇게 오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이기려고 했어요. 내 노력으로 이기려고 했어요. 이게 유혹을,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실 수 있으세요? 예? 근데 내가 이제 내 능력으로 할 필요 없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네. 그때 막 근심 걱정이 딱 들어와요. 그럼 너 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우울증이 들어왔어요? 너 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악에 공격할 때 뭐 자꾸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길 수 없었잖아. 미움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길 수 없었어.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저 십자가 앞에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이 나한테 이미 있구나. 이미 나는 승리자구나. 그럴 적에 이게 되는구나. 믿음의 능력이 진짜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관계의 문제가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자유케 되어지지 않는데 보니까 누구랑 원수 맺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이게 안 풀린 채로 교회에 그냥 말씀만 듣고 교회 다니니까 이게 막 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남들이 보기에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도 되고요, 자기 스스로 볼 때도 이게 막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나라고 했을 적에 왜 오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고쳐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이미 용서해 주려고 오신 거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그랬을 적에 주님이 그러십니다. 야, 누구야? 20년 동안 안 됐지만, 20년 동안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풀린다라는 거예요. 딱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주님. 제가 생각해도 안 되고요. 주님,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주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기도할 필요 없어.
네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이미 너의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손을 내밀라라는 거예요. 내밀면 된다라는.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된다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안 풀려요. 우리는 계속 실패할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뭐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용서를 가졌어. 목사님, 저 기도해 봐야겠는데요. 아니,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야? 너한테 이미 용서의 능력을 줬는데. 목사님, 추수감사절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그냥 박차고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는 이미 가졌다라는 거. 너 언제까지 기도할 거야? 너는 언제까지 생각만 할래? 목사님,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니야, 너는 지금 안 하려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도 보면은요, 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요, 안 하려고 하니까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로 목사님, 이거 꼭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때 하루도 금식하고 어느 때 3일 금식해가지고 그 문제를 갖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 집사님 기도했습니까? 본인은 기도 안 해. 자꾸 면피용이란 단어가.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이미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제 기도로 대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베드로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풍랑 가운데 그 캄캄한 밤에 주님이 막 물을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저도 저 물을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 너 걸을 수 있어. 너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너는 걸을 수 있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주님 한번 기도해 보고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했습니까? 너 내버려 뒀잖아요. 발을 내버려 뒀잖아요, 여러분. 왜? 주님이 오라, 주님이 명령하면 주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다 뜻이 있으시거든요. 이미 너에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거는 주님이 명령하면 더 이상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 주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한대. 여러분 분명히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돌아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아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 봤을 때, 전체는 안 봤지만 이 아내 되는 분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저 남편 용서할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계속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냥 우울한 물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습관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너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너 그거 모르냐는 거. 다 가지고 있어. 어디에서 이런 역사가 나옵니까? 이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아니까 내가 알았다라, 이제 다 알았다. 나 이제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나의 이 메시지는 오직 예수 십자가 이 복음만을 나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남편이 뭐 저한테 잘해준 게 있어요? 뭐 잘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필요한 건 예수지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겠죠. 근데요, 고난이 올 적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그 블레싱이 여러분들에게 안 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못 이깁니다. 그때 뭘 붙잡아야죠?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죠. 예수를 붙잡아야죠.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거 예수 붙잡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봉사할 때에 예수를 붙잡아야죠. 여러분, 네가 뭘 의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이 비밀을 잡으면
날마다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여러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통해서 자녀가 축복받고요, 아내가 놀라고요, 여러분 가문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우리는 딴 것 잡아요. 뭐 내 은사 잡고, 뭐 나의 열심 잡고, 내 어떤 착함을 잡고요. 여러분, 착함으로 어떻게 우울증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노력을 해서 된다라면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나오실 때 사람 바라보고 나오지 마세요. 만약에 인간 박윤선을 보고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은 아마 여러분 다 다른 교회 가실 거예요. 사람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잡아야죠, 여러분. 근데 왜 복음이 그렇게 약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그렇게 약하세요? 내 안에 예수가 아니죠, 그러면. 다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이하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옛날에는요 이렇게 문제가 오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목회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근심 걱정 때문에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하나님 왜 저를 목사를 시키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막 원망하고 신세 나타나고, 왜 나는 저 목사님처럼 안 될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 이거 네 이슈가 아니라는, 이제는 내 이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열받쳐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냐라는 거. 주무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약속받은 사람들이 자 홍해 앞에 딱 서 있는데, 그때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아니 애굽에 장사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장사 지내려고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 시켰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너 입 좀 닫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 안에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잠잠히 보고 있지 말로 그걸 다 까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로요 내가 비즈니스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문제로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문제로 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 남편의 문제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지금 남편을 붙잡고 있지 않냐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있지 않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 재산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기 의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는 지고요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붙잡으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막,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사면초가에 빠집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고 하냐면, 내가 이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내가 놀라지 않는 것은, 나는 이미 죽었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지금 내 안에 나타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자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건이 안 되면은요, 왜 수없는 사역자들이 넘어집니까? 왜 수없는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 공부를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걱정 근심 아닙니까? 왜 환경에 넘어지냐고요. 우리가 십자가는 알지만 내 것으로 지금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지금 다른 거 붙들고 있잖아.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단이요 어디에서 이미 패배했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네 안에 들어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했다란 말은 뭡니까? 과거에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풀려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어디에서 승리하였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벗어버렸다라는 거,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disarm 시켰다. 이거는 완전히요 어떻게 됐냐면 다 해체시켰다라는 거예요. 풀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진리를 알고 그 바울을 아는 자에게는 꼼짝을 못합니다. 마치 사자의 그 이빨과 그 발톱이 빠져 있는 것처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베이비예요, 베이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막 공격하는데요, 공격하는데 어디로 이렇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이 생각으로 이렇게 공격이 와요. 그냥 미움을 주고요, 판단한 이 마음, 이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그럴 때 우리의 또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착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착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주 미혹의 그거를 갖다가 막 사단이 칩니다. 아주 교묘하게 칩니다. 야, 너 지금까지 과거를 봐. 네가 한 게 뭐 있어? 너는 완전히 쓰레기였잖아. 이렇게. 이거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 여러분 쓰레기라는 게 아니고 놀라지 마세요. 막 사단이 막 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 가운데 나 쓰레기였나 봐.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너 지금까지 실패했지.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사단의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데 문제가 있다. 너는 못생겼어. 아니, 잘생겼는데. 그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위선자야. 누가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왜 그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실수하고 넘어질 뿐이지. 너는 앞으로 문제가 안 풀릴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문제가 안 풀려요? 막 사단이 공격을 우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안 믿어지면요,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근심 걱정을 주고요, 잘못된 생각을 주고요, 나는 이러다 망할 거야, 내 비즈니스 이러다가 망할 거야, 내 가정 이러다가 망할 거야, 나는 신앙생활 기도해도 이미 소용이 없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너 예수의 이름으로 너라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다 주셨는데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I am a child of God. 나 하나님의 자녀라. 저는 복잡한 영어 모릅니다. I have power. 저 영어 여기까지 또 하는데 술 유혹이 왔어요. 술 유혹이 왔어요. No! 라는 거예요. 자, 술 유혹이 왔어요. 어떻게? 박수까지 하셔야지. 박수까지. 술 유혹이 왔어요. 어떻게? No! 죄의 유혹이 왔어요. No! 실패 유혹이 왔어요. No! 너 위선자야. No!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박수 치면 안 돼요. Yes! 해야죠. Yes. 아멘. 그러면 사단이 야, 이 사람 달라졌네. 이 사람 이 비밀 알아버렸네. 내 능력으로 내가 능력이 없는 거 저 사람 다 알아버렸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안 믿으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자기는 그 자리까지 쫓아간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린다 하죠. 자기 의의가.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는요,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 사건이 있고 예수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성전 이 미문 안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야, 옛날에는 겁먹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갑자기 뭔가 사람이 막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가 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님 자 보면은 그 예수의 능력이 바뀐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과거에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지금은 능력이 바뀐 겁니까? 아니다라는 베드로의 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아, 저 사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예수구나. 안진뱅이가 이를 괴롭혔던 것을 예수님은 다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근심 걱정으로 묶여있고 사단에 묶여있고 죄악에 묶여있고 허물로 묶여있고 우선으로 묶여있고 자기 습관으로 묶여있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우리인데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교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살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절망 있는 곳에 막 소망이 생기고요, 그냥 다 죽었다라고 했던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수가 막 나타나니까 그분이 막 생기를 얻고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놀라운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이게 막 좋은 차도 이렇게 타고 다니고 아마 뭐 100만 불, 뭐 1000만 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십니까? 저는요, 목회 제 나름대로 경험상 볼 때 아주 베버리 힐즈나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 뭐 제가 그런 데도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살인이 나도 어디에서 죽을지 몰라. 그런 엄청난 집, 뭐 이게 방들을 가지고 대단한데요. 여러분,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이래요. 이게 무슨 이유냐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미국 이민 와가지고 그냥 원베드에서 이렇게 사는데도요, 목사님 저 행복해요. 이렇게 나오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의 공격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영혼 가운데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이 외침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 예수의 얘기를 해달라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십자가로 다 해결받고 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내가 예수가 필요한지를 왜 안 전하냐 말이죠. 저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 뿐이지 지금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돈만 벌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정말 권력을 가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나는 좋은 집에 살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나는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이래야 되는데 주님, 제가 저기 싸우니 쟤를 보내주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가라. 그 영화 제목 생각나네. 하와이 네가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가라. 나는 너를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았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러면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죄의 권능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단의 이 파워를 다 폐기 처분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이거를 다 선물로 이렇게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답이라고 하는데 이 답을 몰라가지고 정말 지금 이 답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안 알려주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 뉴욕에서 사고 타고 차를 타고 가는데요,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이분이, 제가 그걸 듣고선 제가 도저히 이렇게 운전할 수가 없어서 딱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설교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느 과학자가 그 약을 발견했는데 이 약은 어떤 암이든지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개발한 그 사람이 그 약을 안 내놓는 겁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목사님이 그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다음 말이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또 이렇게 아마 또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영어 설교가 들리십니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비웃는 분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거 듣는 건 잘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의 말씀이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은 암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일생을 살릴 수도 있고 축복받는 비밀을 알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냐라.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전하지 아니하고 홀드하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범죄를 하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내가, 내 동료가, 내 부모가, 내 직장 사장이 이걸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요, 진짜 알면은 미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이제는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못합니까? 못 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이 미친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화를 당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저들이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우울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들이 예수 안 믿으면 돈을 벌더라도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저들의 자녀가, 저들의 부모가, 저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상처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지금 방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근사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모르고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 살려내라는 거예요. 다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 안에 있을 적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다라는,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는, 이미 파워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선함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남편이 안 변하고 자식이 안 변하고 너희 만나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을 적에, 주님이 하시는구나,
나의 영혼 평안해. 주님께 맡기니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